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아버지 집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먼저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흠없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다 죄인이오니 오셔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지은 허물과 죄들을 씻어 정결케 하시되 고집 때문에 지은 죄, 교만 때문에 지은 죄, 욕심 때문에 지은 죄, 무지로 지은 죄까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며 깨어진 관계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든든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국이 메르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나이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속히 질병이 퇴치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의료진들과 환자들과 온 백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보다 지혜를 모으고 격려와 위로를 보낼 수 있는 성숙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했사오니 약속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성도들의 가슴을 태우시고 어둠의 세력을 태우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합시다. 여러분, 성도의 평생의 삶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지금 제가 기억에 20층 아파트입니다. 가니까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20층을 걸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신방 같이 가는 대원들과 함께 그 20층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새가족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걸어 올라가서 집에 초인종을 눌리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약속을 하고 왔는데 왜 없지? 또 눌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이나 대원들과 함께 기다리다가 메모지를 남기고 다시 20층을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와서 1층에 오니까 새 가족이 시장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 없었느냐고 그러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그냥 시장을 좀 보러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매님,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우리가 20층까지 올라갔다가 없어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가 갈 때는 타고 내려왔는데요. 그래. 지금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또 그 새 가족을 만나가지고 20층을 또 걸어 올라갔습니다. 또 걸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 가족을 만난 기쁨에 별로 힘든 줄도 모르고 20층을 2번씩이나 올라갔다 내려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신앙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외아들이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방공일 날이 토요일인데 방공일이 되면 여름에 못이 이 치마를 내서 다리미로 해가지고 싹 다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가서 헌금할 돈도 돈으로 다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고, 그렇게 그래서 성경책에다 가지런히 준비해 놓고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그때 교회가 없어서 한 5리쯤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가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다리가 없고 이렇게 산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이 나무로 계단을 만들었는데 그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그 동네가 나와요. 그래서 그 계단을 따라 내려가서 좀 위험하긴 해요. 밑에는 막 이 물이 있고 하니까 위험한데, 그래도 이제 그 길로 해서 예배당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또 그 계단을 올라서 오고 한데, 그 계단을 오르기 전에 내보고 그런 얘기예요. 얘야, 잘 들어봐라. 지금 우리가 계단을 이리 올라가지 않느냐.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계단 중에 하나가 한 계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요. 그러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기 힘들지요. 두 계단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올라갈 수 없지요. 그렇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주일날 하루라도 빠지면 이 계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얘기가, 주일 하루 빠지면 천국 가는 계단이 하나 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 거듭 빠지면 두 개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교육을 어릴 때 할머니가 그 계단을 오르면서 그 계단을 통해서 제가 교육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은 천국을 향해 계단을 올라가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만약에 여러분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20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새 가죽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황당합니까? 천국에 갔는데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를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살아온 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열쇠.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만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단코 믿음의 열쇠가 없으면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23절 본문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헌금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를 해도 믿음 가운데 해야 합니다. 구제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하고 전도를 해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전도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 식사를 대접할 때도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도 차를 대접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인데 지금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요원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대로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전통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거기에 구분되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때로부터 소개되어 내려오는 전통을 따라 이 사람들은 모든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특히 목매 죽인 것이나 돼지고기나 또 동물의 피 같은 것은 절대로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이방인들 사이에 로마 교회 한 교회에 다니면서 큰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무거나 다 먹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경건치 못한 자들이라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너무 율법적이고 바리새적인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서로가 판단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똑같이 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서도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절대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기호나 개인의 식생활 습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로마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게 되었으니까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전을 정성꾸로 잘 건축을 하고 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원인이 뭐냐면 강단의 커튼을 무슨 색으로 하느냐 하는 이것이 의견 대립으로 분쟁의 발단이 됐습니다. 참으로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교회는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가 한국에 가서 선교하고 자기 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국에 가서 보신탕을 먹을 이야기를 했어요. 개를 잡아먹고 보신탕을 먹은 이야기를 보고 소개하니까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보신탕을 먹은 선교사를 계속 후원해야 하느냐, 지원을 중단해야 하느냐, 선교 당국에서 이 문제로 심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요.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문화가 다르고 중동에는 중동대로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보신탕을 먹습니다. 미국은 먹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인 것 가지고 논쟁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구원과도 관계없고 천국 가는 것과 관계도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립이 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단호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먹으라고 주신 것으로 모든 만물에는 속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될 뿐 속되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먹는 문제로 인해서 형제를 고민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다면 이는 명백히 그들 안에 사랑이 없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혼 구원하기 죽어주셨는데 그 귀한 구원한 형제를 먹는 문제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보신탕 먹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보신탕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그리고 상대편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해서 교회 안에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두 가지를 아주 명백하게 강조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마음에 끓이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은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에 끓이 끼면 하지 않아야 하고 마음에 끓이 끼면 먹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죄가 된다는 생각이 들면 이 먹는 게 죄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 결단코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음식을 앞에 놓고 어쩐지 이거 먹으면 죄가 되는 것 같고 양심에 가책이 되고 마음에 꺼림칙하다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먹는다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그러나 고기를 먹는 것이 죄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 전혀 의식이 아니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나는 고기를 먹어서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그 고기를 먹음으로 그들을 실종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절제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술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주일에 돈을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일날 버스비를 내도 안 되고 또 교회 오기 위해서 차량에 휘발유를 주의하게 돈을 내도 안 되고 음식을 사 먹어도 안 되고 음료수를 먹기 위해 자판기를 이용하는 것도 안 되고 손님 대접하기 위해 식당에 가서 돈을 써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교인들 사이에 만약에 토론이 벌어지게 되면 분명히 두 그룹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술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과 안 된다는 사람, 주일에 돈을 써도 된다는 사람과 안 된다는 사람 나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구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하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자신의 건강이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술 먹는 사람도 교회 나오라고 전도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꾸 생기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충실하게 할 수 없구나 깨닫게 되면 차츰차츰 그걸 깨닫게 되면 끊는다는 거예요. 또 주일날 우리가 돈을 쓰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미리 그 전날 토요일날 먹을 거 준비하고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기 위해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고 통행료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 보고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주의하는데 기름 넣는데 돈 쓰지 말라 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주일에 가급적이면 돈을 쓰지 않는 게 현명하지만 그래도 부득이한 일은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갑자기 손님이 예정에 없는 손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포에 가서 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아주 희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다가 세간에 앉은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요, 요걸요, 유대인들에게 바가지로 얻어먹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욕도 얻어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취급받는 게 세리입니다.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이 고마워가지고 자기 집에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또 동료 세리들도 오라 그러고 한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 보고 하는 말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와 이방인들과 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느냐 하면서 세리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버려두면 지옥으로 직행할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문이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남의 물건을 강탈하고 해치고 못된 짓 골라가며 하고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흉악범입니다. 최고의 형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보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죄 지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환영하고 받아주어야 돼. 이 사람도 은혜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고요. 옛날에 강도 같은 사람도 강도하고 그런 깡패짓 하는 사람도 예수 믿고 부흥사되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목표와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덕이 되지 않으면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람이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듣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방 안에는 우리가 돌아보면 어느 집사님이 오셨고 누가 오셨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예배를 정말 경건하게 드리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벗어나서 다른 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이라든지 가정에서 있는 사람들 TV를 보는지 주방에서 음식을 먹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골방에서 있는 것도 아시고 뭘 하는지 다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매일매일 나는 고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하십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쫓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지만 오늘은 우리의 가는 길도 믿음의 여정입니다. 언제 하늘나라 천국문에 도달할지 모릅니다.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망합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됩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 열고 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